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인생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삶을 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예수를 모시고 우리 기쁨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우리 인생의 여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눈이 나빠서 길을 올바로 분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헤매고요, 옳은 길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좋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만큼 헤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바른 길로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결정되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것이 보면 사람의 길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는 결정이었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 가운데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에 세상의 것으로 정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삶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또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죄악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5절 말씀 보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시고 실족치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굳게 지켜주셔야지만이 실족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야고보는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심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또 믿음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라고 또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방향을 구하고 또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바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실에는 수많은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전파와 라디오 전파, 여러 가지 전파가 이 안에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핸드폰이나 라디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통화를 하거나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수신 장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핸드폰이나 라디오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라디오를 지금 수신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핸드폰 없이는 통화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전파를 수신할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신장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수신장치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욥기에서 33장 14절 말씀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안내자 역할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외우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귀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를 잘 지키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한평생 그가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시편, 여러분, 다윗의 시편 오늘 본문 23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도록, 또 쉴만한 물가 가서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인생이 바로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저주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삶,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으며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히시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여러분 질병과 가나와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여러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떠한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삶이 우리를 위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면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천국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인생의 여정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 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눈에는 여러분 안 보이나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같이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좋을 때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호할 양을 지키는 것이에요. 늑대나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길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요, 양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양무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떠나지 않아야지만이 도둑으로부터 또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항상 양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여러분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힘주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바로 진노의 자녀가 돼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병과 저주도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도 바라보시고 슬플 때도 바라보시고 외로울 때도 바라보시고 고통이 있을 때도 바라보시고 답답할 때도 바라보시고 좋을 때도 바라보시고 기쁨이 있을 때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위로함 받고요, 기쁠 때는 그 즐거움이 배가 되어지고요, 더 큰 승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요, 원수의 앞에서 승리케 주시는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수와 같은 관계가 생겨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원수들은 여러분 고소하고 보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원수가 오면 그 앞에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머리에 기름을 바르겠다라는 말은 여러분 일이 잘 되게 되어지고 성공되어지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공격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오히려 원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은 되어지고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또한 내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그들에게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참된 인생의 여정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동행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32절 말씀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생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또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되어진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한 것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이 여러분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그런 인생 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6절 후반부를 23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론이 여러분 바로 이 영원한 집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여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과정인 것입니다. 즉 본향으로 가는 여러분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본약인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6절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에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은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영생이 주어져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처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주님의 집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한 삶을 사는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의 눈물, 상처의 눈물, 아픔의 눈물, 병듦의 눈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요, 그 천국은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다시는 천국에서 그런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 실패의 눈물, 상처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도 여러분 그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런 곳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주님의 집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여러분 저 천국을 사다,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오늘 시편 23편의 여정처럼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인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거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18세기 존 웨슬러는요, 영국 웨슬레에 일어난 감리교가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와 국가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88세로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숨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비록 내가 죽어 내 목소리가 힘을 잃을 때라도 나의 찬양은 더욱 더 높이 울려 퍼지리라. 내 숨이 멎고 기력이 꺼져가는 나의 찬양은 영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어려움에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집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